그러므로 선지식과 좋은 도반은 해탈과 모든 것을 아는 성스러운 길의 진실한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공경하여 의지해야 합니다. 오도는 오바람이를 이야기합니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지관에서 육바람이를 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지는 이제 진정 성인의 가위인 십지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선지식과 도반들의 도움이 없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비광 존자는 공덕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야 숲에 보통 나무 토막이 떨어져도 잎과 줄기에서 미묘한 향이 나는 것처럼 스승을 의지하면 그들을 따라 하게 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에 묻기가 쉽고 향을 산 종이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말라야 숲은 아주 좋은 향기의 숲입니다. 거기에 보통 나무를 던져놔도 얼마 지나면 그 말라야 향이 거기에 배어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자격을 여러분들은 잘 알면은 스승을 고르고 스승에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일상생활 속이 항상 청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경장, 율장, 논장에서 아는 것이 적으면 스승이 될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비심을 갖춰야 됩니다. 아는 것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또 제자들을 좀 모른다고 해서 사정도 없이 나무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스승의 자격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현교, 밀교에 통달해야 됩니다. 현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바로 이해되는 것이고 밀교는 그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통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번뇌를 끊어서 이 생사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다스리는 네 가지 방법이 원만해야 됩니다. 네 가지 방법은 보시, 지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입니다. 물질이나 법으로서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편과 함께 수행하는 것. 가령 제자가 나쁜 길에 빠져 있으면 나쁜 길 쪽으로 가서 함께 놀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보시, 이행, 동사. 애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갖추어야만 그래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은 조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1번, 2번을 공부했었죠. 마음이 원래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근성, 마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자로 심성불생이라고 할 때 심성, 마음은 바다라면은 바다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물은 그 젖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젖는 성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온갖 번뇌, 망상, 잡념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 잡념은 전부 파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다가 변한 것 같지만 바다를 변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짠맛이 생명이잖아요. 짠맛 때문에 썩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짠맛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파도가 아무리 친다고 하더라도 짠맛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바탕도 온갖 번뇌망상을 다 일으키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음의 근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손오공이 권도운을 타고 재주를 부려가면서 10만 8천리를 가서 오줌을 싸고 돌아왔는데 결국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온갖 재주를 다 피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그 양력 12월 1일 날 여기서 법문하셨던, 그때 관음제일을 법문하셨던 여연 스님이 해인사 강원 동문회 회장인데 그 동문회보에 글을 썼어요. 여기서 법문했던 이야기도 쓰고 그랬으면서 자기가 정말 50년 가까이 수행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앞자리에 앉혀주지 않고 또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허허롭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내 양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스님들은 또 어떤 큰 행사에 갔는데 자기 도반들 이름 불러주면서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 그냥 떠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스님들의 모인 자리도 이제 그렇지만 이 기관장들이 많이 모인 자리 있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말 자리 배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번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그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 여인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이렇게 우스갯이야기 같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알아주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자리에 안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신도들 경우에 보신 많이 해도 알아주는 것 자체,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보시한 것이 좀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데서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큰 스님이 멱살잡이를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성품을 모를 때, 어리석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품은 원래 생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수행이라든지 뭐를 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나무로 사자를 만들거나 호랑이 만들면은 그건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수행할 때는 그렇게 목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도 그러기 위해 그러는 경계도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본래 직연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연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법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세울 것이 없는 거죠. 그저 바다가 바다인 줄 알면 그만인 거죠. 마음이 마음인 줄 알고 성품이 성품인 줄 알면 그만인 거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파도가 밀려오는 것, 바다가 밀려가는 것, 그 정도뿐이니까. 왜 뭐 다시 시작이 있나 끝이 있나? 단서라고 하는 거 시작인데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 끝이 없는 거면.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생멸이 끝날까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되 했다는 생각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생각 없이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했다는 생각 없이 하는 건강경에서 상에 집착 없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없기 때문에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데 파도가 오는 것을 왔다고 하지만 금방 순간에 밀려나가 버리는 건데 왜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밝은 달, 이거 구름에 가려졌던 또 구름에서 벗어났던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햇볕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처럼 대지가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그럴 때 고요하고 밝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전제여공, 지처 미종, 분명조경, 수처명몽, 일심유체, 제법불통, 거래자의, 호가추공. 전제는 과거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때.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거기 생각이 지금 남아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과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죠. 깨끗한 거울에다가 미운 사람 얼굴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려놓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는 것도 거울에다가 그 과거의 첫사랑을 그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거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색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니까 세상 전체가 밉게 보이는 겁니다.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잘못은 전부 남들에게 있고 잘한 것은 전부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투명한 거울, 깨끗한 거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깨끗한 거울인데 거기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수행은 그런 색안경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것은 좋은 법, 저것은 나쁜 법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근본을 잊어버려요. 마음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 세상의 경계, 여기 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분명 조경이라 할 때 경. 요 경계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냄새, 맛, 이런 거 전부 다예요. 이런 것을 비추지만 그 비춤을 따라서 명몽이라고 하는 것, 비추면서도 비추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타가 하나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한 생각이 어디에 걸려 있으면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혹은 누구를 좋아하거나 또는 억울한 생각, 원하는 생각이 딱 맺혀버리면은 그 일심에 딱 걸려 있으면은 유체는 체정이죠. 그럼 그 생각 때문에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통하지 않는 거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결제를 하면 잘못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가운 사람 만나고 친한 사람 만나도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지는 거죠. 또 너무 사랑하면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가족들도 외면하게 되고 이웃들도 외면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 있으면은 행복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속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애인이 생기고부터라고. 애인이 생기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는 아닌가요? 비밀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파도일 뿐이고 한순간 거울에 그려진 어떤 형상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그게 가상인데요. 실제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주인공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생각이 들면은 그럼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쁜 배역을 맡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드라마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 그 생각이 널뛰듯하고 죽을듯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것이 그림자다, 꿈이다, 물거품이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것. 전광판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이제 그 뭐를 이렇게 영상을 놓으면 그 영상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는 그냥 가는 대로, 오는 건 오는 대로. 그저 그렇게 자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저 이러한 걸 뿐이다. 봄이 온다는 소식 없이 오고, 가을이 온다는 소식 없이, 그러니까 겨울도 간다는 소식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나면 뒤섞여서 싸우던 그런 사람이 언제 그 싸우던 그런 만나면 다투던 그것이 오히려 사랑으로 변해가지고 결혼하면서 그러고 또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전혀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뜻이 통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다가 영원한 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면 그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섭섭한 마음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오고 가는 것인데 추궁이라는 것은 그 오고 가는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호는 어찌라는 뜻이고 그 뒤에 어디 있으라고 어디라고 가자 한다. 어떤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을 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추궁은 미루어서 짐작하고 궁구한다는 근원이 없는 것을 끝까지 그 근원을 찾아봐도 뭐 근원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망상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언제야 끝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설상가상이나 번뇌 위에다가 번뇌를 더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한 5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5번. 생무생상. 생각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없고, 그렇죠? 생조동일, 생조일동, 욕덕심정, 무심용공, 종행무종, 체위민묘, 직업무지, 무지지요다. 생상이 없다. 나대 남이 없고 남은 모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것, 비추는 것, 이것, 일어남과 비춤이 하나라고 합니다. 생상이 있을 때 능소가 있잖아요.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각각 다른 모습일 뿐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의 세포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구로 보면은 거기에 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은 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라. 무심 써라는 분별 시비 없이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듯이 살면은 분별의 길이 끊어지게 되고 또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시비의 문이 막히게 된다. 분별 시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리석고 못난 것처럼 살아라고. 나는 나중에 내가 어느 때 이제 독립된 집을 한 채 가지게 될 때 그 방 앞에다가 오누람이라고 써붙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을 묻자 말더듬을 물자 오늘하게 사는 집이다라고. 조그만 암자를 가지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욕심과 집착 때문에 일을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또 벌리고 또 벌리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늘 우울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상자가 3년 전에 토구를 짓고 암자 이름을 지어주라 해서 우울함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했더니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 쓰겠다고 해서 글씨 잘 쓰는 분에게 글씨 써주라고 했어요. 다음에 언제 새겨갖고 방에 앞에 붙여야 합니다. 분별 없이 시비 없이 좀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살아도 가능하면은 시비 분별을 따지지 않고 살려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할 뿐이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안 하면서 살려고. 그냥 각자 자기 분상에서 자기 책임지면서 살면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무심으로 노력하라. 근데 무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시비 분별하지 말고 그저 필요로 하는 거 생각 없이 주면 그만이죠. 다시 저 사람이 내 돈 받아가서 술 마시는 거 아닌가, 도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형편되면은 또 형편되는 대로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일어나되 일어나는 자체가 없으니 일어남과 비춤. 그 일어나는 것은 내 생각 보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은 경계잖아요. 어떤 색이죠. 색성향유 촉법이죠. 그런 것이 결국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그 무심, 너다 나다를 분별하는 그것을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을 억지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행으로, 종은 세로로, 행은 가로죠. 왜 이제 종을 시간적인 의미, 행을 공간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을 우라고 하고, 종을 주라고 하고, 행을 우라고 해서 우주도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온갖 것을 하지만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태양이 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풀을 키워준다는 생각이 없는 것. 땅이 씨 뿌리면은 씨가 떨어지면 그것을 전부 다 키워준다는 생각이 없는 것. 여기 종행무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되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비춘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미묘한 것이다. 최위미묘, 가장 미묘한 것이다. 법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무지를 아는 것이죠. 이게 모르는 것. 여기서 무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행무조라고 할 때 비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알되 안다는 생각,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핵심을 아는 것이다. 근원을 아는 것이다. 요는 성품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품을 아는 것이다. 장심, 수정, 유미리병, 생사망회, 적시본성, 지리무전, 비해비전, 영통어물, 삼존목전이다. 마음을 가져서 고요함을 지키려고 한다. 이야기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이 겪는 생각입니다. 그냥 다 앉아가지고 내 마음 고요해야지 하면서 화두와 실험하기도 하고 호흡과 실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요해야지 하는 생각이 번뇌가 돼갖고 점점 번뇌가 커집니다.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삼형제가 우리 침묵하면서 정진하자고. 그래서 이제 침묵하면서 정진은 한 사람이 홀로 기침을 한 거예요. 이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기침 나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래 둘이 옥신각신하니까 세 번째 사람이 니들 둘 다 틀렸다는. 그래갖고 싸움 점점 커지더라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점점 더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호흡을 관찰하게 됐으니까 들여보시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할 뿐입니다. 다시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화두를 들기로 했으면 그냥 화두를 들 뿐이지. 왜 화두가 안 들리는가? 왜 영불이 일념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마음을 가져서 장심 마음으로서 이렇게 고요함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이게 펄쑥펄쑥 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누르는 것 같아서 나중에 터지면 큰일 나버립니다. 누를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물을 식히기 위해서는 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끓는 불을 꺼버리면, 불을 하나씩 줄여버리면 그건 결국 이제 다 조용해지는 것이거든. 파도가 친다고 시비를 하면은 어디 파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니까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면 파도는 그냥 잠잠해지는 거야. 내가 온갖 생각으로서 생각을 쉬려고 하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잠 못 자는 사람들. 그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씌워버리면은 잠이 그냥 와버려요.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올까, 저렇게 하면 잠을 잘 올까, 온갖 생각들을 다 하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잠은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뜬 눈으로 하룻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호흡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하면서 그 호흡에 집중하면 어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쏟아져 잠이 빠져버려요. 잠이 푹 빠져버려요. 화두를 들거나 혹은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야지 않은 생각을 갖고 하면은 정신이 더욱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나 자야 되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불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연불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1000번, 2000번, 3000번 정도 하면은 이미 잠 속에 빠져버려요. 무엇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아이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사람으로 보듬어 주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릴까 하면서 꼬집고 때리고 야단치고 혼을 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점점 더 어긋장을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려고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고요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을 떠나지 못한다. 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생겨난다, 죽는다, 태어난다, 죽는다를 잊어버리는 것, 생각에 품지 않는다는 것. 잠자야 된다는 생각, 일해야 된다는 생각, 책 봐야 된다는 생각, 정진해야 된다는 생각,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놔버리면은 그대로 편안해져요. 이것이 곧 본성이라는 거예요. 적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 얼마나 보면 끝이 날까? 뒤에 뭔 내용이 있을까? 하고 책장을 뒤지기도 하고 밭에 앉아갖고 김매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쳐다보고 그러면은 점점 더 지루해지고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만 있지, 일하는 사람도 또 다른 무엇 없다는 시간도 공간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일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좋은 취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일에 완전히 던지십시오.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갖고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때는 바라는 바 없이 일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조티카 스님의 본문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좋은 취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일에 완전히
던지십시오.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갖고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때는 바라는 바 없이 이 일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좋은 취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일에 완전히 던지십시오.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갖고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때는 바라는 바 없이 일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삼매는 그런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귀찮은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지극히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과 동일시 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일과 똑같다면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날까요? 불편함이 커질까요?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본성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은 또 똑같이 위한다는 거죠. 차별 없는 평등심이니까. 지극한 이치는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치에는 얽힘도 풀림도 없다는 겁니다. 해탈은 풀어진 것이고 얽힘은 전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거물에 밧줄에 뭐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도 얽힘도 자유도 묶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극한 일치가 신통하고 방통해서 만물을 대응한다. 만물을 대응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공평무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이치가 눈앞에 드러난다. 첫 번째 생각이잖아요. 첫 번째 생각. 보통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눈이 왔네. 혹은 비가 왔네. 반갑다. 혹은 아름답다. 그 생각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은 저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지. 저 사람과 더 오래 즐겨야지. 저런 물건은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내 것을 만들어서 영원히 남주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경도 끼지 않고 눈도 똑바로 뜨고 세상도 환하게 밝다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전 몸을 아는 불로지감 차제허연 염기연멸 전후 무별 불연불생 전는 자절이라는 9번 10번 목전의 만상 그 만상이 있지만 만상에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공평무사하게 본다는 평등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상 없음 그 만상에 집착 없는 것이 그대로가 이미 완연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달아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일체가 뚜렷하다는 거 완전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써서 지혜를 수고롭게 해서 지감이나 살필 필요가 왜 애써서 살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고롭게 온갖 머리를 짜내서 온갖 재주를 피워도 실제로는 우리 진리의 본성과는 점점 멀어질 뿐이거든요.
그냥 본체가 허연하다. 체자허연. 우리 성품의 근원을 체라고 하는. 그 체가 스스로 어쩌냐? 허연이라고 하는 건 텅 비었으면서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허연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끝을 알 수가 없죠. 바다를 내려다보면 바다를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을 허연이라고. 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아니,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의 끝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허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힘이라고 해요. 또 허연은 도가에서 말하는 지극한 이치를 허연이라고 해요. 허자를 빼고 현이라고 해서 현이라고도 하고, 대성기실론을 해석하는 원효스님이 그래서 현지 오현지라 해서 현현한 가운데 더욱 현현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하고 더욱 현한데, 그래서 아닥해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만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육안이 비치는 이 모습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고 죽고 하는 이 생사의 세계가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분명 저렇게 살면 바보스러워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게 될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늘 즐겁게 편안하게 살고, 분명히 내 소견대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인데, 그러면서 아둥바둥 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뭘 했나 싶고 허무하고, 한 달이 지나도 허무하고 1년이 지나도 허무한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아무 조작 없이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연의 상태에서 비추어 아는 것이 허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몇십 분으로 넘어가서 염기염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되는 것. 이것은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지 않다. 앞 생각도 망상, 뒤의 생각도 품절이라는 거예요. 망상도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윤회는 거죠. 그러나 앞 생각은 번뇌 망상이지만 뒷 생각은 화두나 혹은 호흡을 챙기는 것, 혹은 염불하는 것, 그렇게 자기 공부를 지어가는 것으로 간다면 뒷 생각은 뭐죠? 앞의 번뇌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번뇌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염불로 끊어가는 것, 호흡으로 끊어가는 것, 화두로 끊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앞 생각은 일어나더라도 뒷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앞 생각도 자연히 끊어지게 된다. 결국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부터 비단길을 걸어야지 하면서 비단길로 걸어가는 것이 호흡을 관찰하는 일이고, 혹은 또 염불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화두를 드는 일이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가시밭길은 끝이 나고 이제부터 비단길, 꽃길, 보석이 깔려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얼만큼 이야기를 할까요? 질문 있습니까? 얼만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바다와 파도, 허공과 바람, 거울과 거울에 비치는 영상,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죠.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눈으로 보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해 봅니다.
요 눈으로 이것은 종이고 종이에 신명의 내용이 적혀 있는 신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해는 눈이 이해를 하는 겁니까? 눈이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래, 눈이 보는 것을 눈이 종이다. 그리고 혹은 여기 글이 써져 있는 신령이다라고 보는 것, 이것을 제5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다시 눈을 통제하는 것, 눈, 귀, 코, 혀, 몸, 오감을 통제하는 것을 제6식이라고 해요. 안, 이, 비설, 신. 아니, 비설, 신. 5가지를 오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제6식, 아니, 비설, 신의라고 하는 6식이 조정하는데 6식은 자체적인 판단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육식으로 판단하는 것, 보통 감정 따라가는 것을 육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뭐 이런 걸 감정. 근데 육식까지도 사실상은 뭐 그 안경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죠. 좋다 나쁘다고 하는 분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7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7식은 내 전 5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제6식이 다시 우리들의 마음의 창고인 제8식으로 저장하는 가운데 제7식이 작용해요. 제7식이 이제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이라고 할 때 그 아상은 제7식입니다. 제7식이에요. 이 7식의 작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제7식을 뛰어넘어서 제8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분별이 없어지게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좋다 나쁘다는 게 없잖아요. 나를 세워놓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나가 없다면 좋다 나쁘다는 게 없는 겁니다. 친구가 전화해갖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러면은 친구는 너무 좋은데 나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혹은 또 조금 무심하다면 그거 참 잘 됐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법고시 합격한 아이의 엄마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가 버리면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 아이뿐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죠? 제7식이고 질투심이 나잖아요. 내 아이는 공부를 지독하게 못하는데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제7식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상입니다. 그러나 제7식의 작용을 뛰어넘으면요, 이 연불에서 일심불란을 얻거나 또 학을 들어서 삼매를 얻게 될 때 그때 그런 경계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좋을 뿐이에요. 우리 심성이 그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심성은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제8식 열애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저장하는 창고라고 그래가지고 열애장, 열애를 저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또 장식, 우리가 인식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하다. 갈무리하는 창고인데 이게 창고가 얼마나 큰지 과거 알 수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은 그 창고에 있던 것이 즉시에 컴퓨터가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바로 다 드러내놓는 것처럼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감정만 많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감정으로 보겠죠. 나쁜 것이라도. 그러나 나쁜 감정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가와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선악품들이 완전히 끝난, 완전히 선공덕으로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제9식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창고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과 중생이 함께 들어있는 그 제8식은 그런 창고라고 한다면, 제9식에 가면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작용이 전 5식, 6식, 7식, 8식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제7식이 과거 생각을 끄집어내면서도 나에게 유리하도록 끄집어내고 창고에 갈무리하면서도 그렇게 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저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늘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제7식의 작용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은 그 제7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제8식에서 바로 제6식, 전 5식을 부리는 겁니다. 그때는 차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들 또는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평무사합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럼 수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살아오는 날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온갖 재주를 피우고 온갖 궁리를 다 하고 검모술을 다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머리를 쥐어짜고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별로 면하지 못했었잖아요. 번뇌망상을 계속 키우기만 했었고 그것을 잠재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도에 집중하게 되거나 혹은 또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편안하고 안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좋고 그저 편안할 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마음을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마음은 크게 5종류가 되고 5종류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세분하면은 75가지 종류의 감정이 있다 혹은 100가지 감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구사론에서는 5위 75법 또 유식론에서는 5위 100법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우리 1000가지 만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고 제1식에서 제8식까지를 조금 이해하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10번까지를 오늘 공부한 것이죠. 그게 이제 망상이 일어나면은 망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 망상이 일어났는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망상과 혼침이 계속 되는 거 있잖아요. 공부가 잘 됐는데 싶으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나 순간순간 자각하십시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혹은 자각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고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염불로 혹은 호흡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자연히 없어져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제 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왜 잘못 들었지 하면서 거기서 헤매면은 헤맬수록 점점 더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망상과 혼침, 잠이 오고 이렇게 혼미한 것은 혼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막 이런저런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망상이라고 그러고 망상의 움직임을 산란이라고 하고 망상 속에서 이제 고요한 것은 잠드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망상이 많이 일어날까? 왜 잠이 많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은 공부하는 속에서 자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것, 화두를 하면 화두에 집중하는 것, 그 근본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한 가지 수행의 법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질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10분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 번뇌 망상 일어나도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친구들이 아무리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어디를 갈 때는 친구들이 붙들어도 친구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 10분 포행하고 어제처럼 그렇게 자리 만들면